이번에 상원각 대사 교시문에서 교지 실천에 관한 연구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장 스님과 또 교육부장 스님 또 여러 스님들 모시고 또 특별히 또 덕혜 스님도 이렇게 오셔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총장님도 계시고 많은 교수님들 또 대학원생들 또 학부생들 또 많은 신도연들과 합창단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진짜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사님의 교시문은 앞에서 하영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71년도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시문, 지금 현재 이 교시문은 군인사 대조사전 그 왼편에 이렇게 바윗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글자 하나하나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그 원본에 준해서 만들어진 교시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시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사전 바로 근처에 이렇게 새겨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시문이 가진 중요한 의의를 찾아보고 또 우리가 이 대조사님께서 교시한 내용을 어떻게 이제 잘 실천해 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시문은 금강대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금강대학교에도 대조사님의 이렇게 교시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상원원각 대조사 교시문 이렇게 해서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 목차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제 이 연구의 주된 목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지가 있고 또 천태대사가 중국에서 천태종을 일으켰는데 그 천태대사의 또 교지가 있습니다. 천태종의 교지. 그리고 이제 대조사님의 이 교시문에 나오는 3대 지표 이 세 개의 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지표는 결국은 천태대사의 교지였던 것이고 그 천태대사의 교지는 또한 법화경에서 설해진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 관계를 연구를 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대한민국 천태종은 관음주송을 수행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관음주송의 실천을 통해서 3대 지표를 실천한다는 것은 천태종의 종지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그 교지를 실천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시문에서는 참다운 생명의 원리와 올바른 생활 법칙을 가르쳐 이상세계를 구현하려 한다는 불타의 교지를 교시하였습니다. 이 불타의 교지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지입니다. 또한 천태종도는 철태일승의 교제를 받들어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로서 지상불국의 실현을 발언하고 밝은 자아의 개발과 밝은 생활의 창조 그리고 밝은 사회의 건설 등 3대 지표의 실천을 선서해야 한다고 교시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교시문에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교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상세계를 구현하고 지상의 불국을 실현하고 그리고 3대 지표 가운데 애국불교의 실현이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의 교지와 천태의 교지 그것이 3대 지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태종도는 이러한 교지를 받들어 실천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교시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타의 교지와 불자의 사명에 대해 법화경의 일불승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천태교지와 종도의 사명에 대해서는 법화현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대한 천태대사의 설명이 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부를 중심으로 천태의 교지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 마하지관의 원돈지관과 본종에서 하고 있는 관음신행의 실천이
3대 지표의 실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음 심행을 통해서 우리는 3대 지표를 실천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천태교지의 실천이고 또한 불타교지의 실천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천태종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법을 이어온 종단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불타의 교지와 천태의 교지, 그리고 3대 지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며, 또한 관음 주종의 수행을 바탕으로 3대 지표를 실천하는 것은 천태의 교지와 불타의 교지를 실천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화 일승과 중도의 사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승의 교화와 일승의 법사. 교시문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세우신 근본 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교시문의 제일 앞부분입니다. 인류에게 참다운 생명의 원리를 열어보이시고 올바른 생활 법칙을 가르쳐 주시어 스스로 삶의 참다운 뜻을 깨우치고 생명의 참다운 가치를 창조케 하며, 나아가 온 중생계를 각화 정화하며 온갖 죄악과 모순이 없고 광명과 정복으로 꾸며진 이상세계를 구현하려 함은 부처님이 교를 세우신 근본 정신이시며, 이렇게 교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시 앞부분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불타의 교화가 있고, 또 이러한 교화를 받아서 중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입교의 근본이 서려져 있습니다. 인류에게 참다운 생명의 원리를 열어보이시고 올바른 생활 법칙을 가르쳐 주시오. 이것이 이제 부처님 교화의 내용이시다는 거죠. 스스로 삶의 참다운 뜻을 깨우치고 생명의 참다운 가치를 창조케 하며 나아가온 중생들을 각화 정화하며, 이것은 이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중생들은 스스로 깨우치고 또 정화하고, 그래서 중생계를 각화 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온갖 제약과 모순이 없고 광명과 정복으로 꾸며진 이상세계가 구현이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뜻은 바로 이상세계의 구현에 있다는 것이 교시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세우신 근본 정신은 광명과 정복으로 꾸며진 이상세계의 구현이다. 불타의 교지는 궁극적으로 이상세계의 구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상세계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시문에서는 이러한 불타의 교지에 이어서 불자의 근본 사명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교지를 받들어서 실천해야 되는 불자의 사명입니다. 그 교지를 받들어 스스로 그 인격을 완성하고 나아가 사회대중을 교화하여 지상의 불국을 실현함은 우리 불자의 근본 사명이다. 참다운 생명의 원리를, 생명 원리의 가르침을 받들어 스스로 깨우쳐야 하고요. 올바른 생활 법칙의 가르침을 받들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그 인격을 완성하고 나아가 사회대중을 교화하여 그들 스스로 깨우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각하고 또 자정,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또한 중생들을 각화하고 정화해서 그리하여 나와 대중의 모두가 인격을 완성하여 광명과 정복으로 꾸며진 지상불국을 실현해야 한다. 바로 이게 불타교지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상의 불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의 교지와 불자의 사명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의 교지는 참된 생명의 원리, 그리고 올바른 생활 법칙, 이상세계,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중생들에게요.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불자들은 해야 되는 일이 그 참된 생명의 원리를 자각하고 또 올바른 생활 법칙을 실천을 하고 그리고 불국의 이상세계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시문에서 부처님이 교를 세우신 근본 정신은 법화경에는 제2방편품에서
바로 모든 부처님께서 1대4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교를 세우신 근본 정신이 바로 1대4인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편품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1대4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부라 무엇을 일러 모든 부처님께서 오로지 1대4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하는 것이냐.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불지지견을 열어 청정함을 얻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에게 불지지견을 보여주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에게 불지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에게 불지지견을 도에 들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1대4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이유이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불지지견 계시오입이라는 것이죠. 이 불지지견, 부처님의 지견으로 알고 보는 것이 제법 실상입니다. 제법 실상인 진리죠.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불지지견을 열어보였겠죠. 들어오게 하는 일만 하신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만 보살만을 교화하고 모든 하는 것은 항상 이 일 하나로서 오로지 불지지견을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라. 사리부라 열애는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에게 설법을 하시느니라. 다른 승이 없으며 이승이나 삼승이 없느니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만 보살만을 교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보살도를 닦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부처님께서는 성문승, 명각승, 보살승이 아닌 오로지 일불승만을 위해 설법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일불승을 위한 것이고, 중생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행을 해서 일체종지, 바로 일불승의 결과입니다. 일체종지를 얻어 부처가 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일승으로 교화를 하는데 일승의 진리와 일승의 인행 그리고 일승의 불과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진리와 인과, 인행과 불과를 가르치십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는 1대4인연으로 그것은 불지지견 계시 오입이며 부처님의 지견으로 알고 보는 것이 제법 실상이고 이것이 바로 일승의 진리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만 보살만을 교화하신다. 보살은 사온서원의 발심을 하고 육바라밀의 수행을 합니다. 바로 일승의 인행입니다. 이러한 보살도를 닦는 것. 이러한 보살도를 닦으면 구경에는 모두 일체종지를 얻으며 반야이탈 법신의 삼덕을 이룬다. 일승의 불과입니다. 그래서 일승의 진리와 일승의 인행 그리고 일승의 불과 이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일승으로 교화를 하신다. 일승의 진례는 제법 실상이고 일승의 인행은 보살도이고 일승의 불과는 일체종지라는 것이 법화경에 설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일불승을 이해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십니다. 수기를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너는 대략 1000만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받들어 지녀서 보살도를 구족하여 화강열애로 선물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화강열애의 불국토는 이름이 이구국으로 그 땅이 평정하고 청정하게 장엄되어 있으며 안온하고 풍요롭다. 그곳은 보살을 큰 보배로 삼는데 그 숫자가 한량없다. 이늘 보살은 오랫동안 덕분을 심었고 무량한 100천만억 부처님의 처소에서 청정행을 닦았으며 항상 불회를 닦아서 대신통을 갖추었다. 이러한 보살들이 그 나라에 충만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셨습니다. 이 수기의 주요 내용은 너는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반야이탈 법신의 삼덕을 갖추어서 성불할 것이고 너가 성불해서 만든 불국토는 바로 이구국이라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떠난 나라, 바로 청정한 나라, 이구국. 그래서 이 천태종의 이제 총본산이 중국에 가보면 국청사라고 있습니다. 국청사. 국청, 나라가 청정하다는 것이죠. 바로 더러움이 없다. 그 이름이 우연히 이렇게 국청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일승으로 교화를 하시고 이러한 일승을 성취하는 것은 제법 실상을 이해를 하고 보살도를 구족을 해서 불국토를 건설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승의 성취이죠. 그래서 일승을 이해한 제자는 바로 실상을 이해하고 보살도를 구족해서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법사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야간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법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일념의 수위를 한다고 하면 내가 무상보리의 수위를 줄 것이니라. 그래서 일념의 수위를 한다는 것, 그것은 제법 실상의 이해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이해해야 법사가 되는 것입니다. 법사는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일을 한다. 부처님께서 법사가 법화경을 설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법사는 열애의 일을 하는 자로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자리에 앉는 이러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옷은 유아 인욕의 마음이고 열애의 방은 대자비의 마음이고 열애의 자리에는 모든 것을 진리로 관하는 마음이다. 열애의 옷을 입음으로 법신이 편안하고 열애의 방에 들어감으로 해탈의 마음이 즐거우며 열애의 자리에 앉음으로 반야로서 길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사행은 반야행, 해탈행, 법신행의 삼행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은 반야해탈 법신의 삼덕을 이루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법사행을 하게 되면은 성불한다는 말씀을 법사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승의 법사, 그래서 일승의 법사는 1년 수의를 해서 열애의 일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열애의 일을 통해서 반야해탈 법신의 삼덕을 성취해서 부처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법화경에 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의 교지와 일승의 교화의 내용을 서로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교시문에서 참된 생명의 원리는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으로 설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생활 법칙은 바로 보살도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교시문에서 이상세계는 법화경에서는 일체 종지를 이루어서 불국토를 건설한 세계로 설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내용과 교시문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천태의 교지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천태종을 중창을 하셨느냐? 이 교시문에서의 주요 내용은 지상의 불국을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구군의 용창, 구군의 용창을 가져오는 종단은 천태종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태종을 재건하시게 됐다는 것이 이 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교시문에서는 천태불교가 구군의 용창을 가져오므로 천태종을 재건하여 3대 지표를 실천하여 지상에 불국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시문에서는 천태종의 종지에 대해서 천태종은 1400년의 유구한 연원과 빛나는 전통을 지녀온 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 사명을 밝히신 법화경의 최상묘법에 의하여 우주 인생과 모든 중생이 다 같이 성불하는 진리를 남김없이 드러낸 것을 그 종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태대사가 538년도에 태어나서 대각을 성취하시고 화정봉에서 일실제를 깨닫죠. 일실제가 바로 실상이고 삼재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설법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종단이 594년도에 천태종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1971년까지 594년에서 1971년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1400년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교시문이 설해질 때가 바로 그 천태종이 세워지고 140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실제를 깨달았죠. 그래서 천태대사는 일실제를 삼재원흉으로 해석을 하셨고, 그 삼재원흉이 바로 우리 종단의 종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청색 사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법화 현의에서 삼재원흉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태대사는 일실제의 삼재원흉이 곧 일승이라는 것입니다. 일승의 진리, 그것은 삼재원흉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과 삼재가 원흉하여 다르지 않다고 하면 전도되지 않아서 번뇌가 없으므로 정이다. 또한 번뇌가 없어서 업이 없으므로 아이다. 업이 없어서 과보가 없으므로 락이다. 과보가 없어서 생사가 없으므로 상이다. 그래서 바로 이 삼재원흉을 통해서 상락아정 열반의 사덕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이 상락아정을 일실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삼재원흉하다고 하면 전도되지 않아서 번뇌가 없어 무상무리를 이룬다. 번뇌가 없어서 업이 없으므로 무의 해탈을 이룬다. 업이 없어서 과보가 없으므로 무한 생명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삼재 원흉을 깨달아 무상보리와 무해해탈 그리고 무한생명의 산덕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바로 법화현의에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재 원흉 공과 중이 분리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 다르지 않다고 아는 것이 부전도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없어서 정이 되고, 업이 없어서 아가 되고, 과부가 없어서 락이 되고, 생사가 없어서 그 산이 되고, 그래서 무상불이 무해해탈 무한 생명의 열반의 삼덕, 이 열반의 삼덕과 삼재 원흉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각 교사님 법어에도 무상불이요 무해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이렇게 법어를 내리셨던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요. 삼재원흉의 일승진리를 영위하고 일심삼관의 일승인행을 실천하여 반야이탈 법신의 열반 삼덕을 갖춘 일승불가를 성취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천태종의 종지입니다. 그래서 천태의 교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과 천태대사의 그 해석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삼재원흉의 진리, 일심, 삼관의 인행, 그래서 열반 삼덕의 불가를 성취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원돈지광의 3대지표의 실천, 바로 이 원돈지광이 삼재원흉을 깨닫는 수행체계입니다. 천태대사는 화정봉에서 일실제를 깨닫고 나서 그것을 원돈지관으로 체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하지관은 이렇게 식과모략 그리고 보리의 발심과 보살의 수행, 삼덕의 구현으로 이렇게 수행체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종단의 3대 지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직위, 귀대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논문에 써 놓았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태 종도는 재가와 출가의 사부대중이 모두 수행을 하는 대중불교를 실현하고 생활 속에서 보살도의 수행을 하는 생활불교를 실천하여 지상의 불국토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3대 지표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3대 지표의 실천은 원돈지관의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원돈지관은 모두가 삼재원흉의 진리를 깨닫게 하겠다는 보리의 마음을 내고 자리타의 보살도를 닦아서 부경에는 모두가 반야해탈 법신의 삼덕에 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돈지관입니다. 이 원돈지관의 체계와 3대 지표가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천태종도는 재가와 출가의 사부대중이 모두 수행을 하는 대중불교를 실현하고 있다. 재가와 출가가 모두 무한생명의 불성을 갖추고 있으며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여 수행을 한다. 이것은 원돈지관의 수행체계에서 보리의 발심에 해당합니다. 천태종도는 낮에 일하고 밤에 선을 닦으며 생활 속에서 관음수송으로 수행을 하는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돈지관의 수행체계에서 보살의 수행에 해당합니다. 대중불교의 실현과 생활불교의 실천으로 나와 남이 모두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의 삼덕을 성취하여 불국토를 건설합니다. 이것은 원돈지관의 수행체계에서 삼덕의 구현에 해당합니다. 결국 3대 지표의 실천은 곧 원돈지관의 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수행체계, 원돈의 수행체계와 3대 지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리의 발심은 대중불교의 실현, 보살의 수행은 생활불교의 실천, 삼덕의 구현은 애국불교의 건립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관음 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음 신행을 통해서 3대 지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발고열악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관세음보살 용맹 정진 중에 대각을 성취하셨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천태종을 중창하고 묘법연화경을 소위경전으로 정하고 나서 사부대중에게 관음주송의 수행을 바탕으로 주경야선의 생활불교를 실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가와 출가의 사부대중이 모두 무한생명의 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을 하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종단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부대중이 다 함께 안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믿고 이해하여 사부대중이 모두 관음주송으로 수행을 한다. 이것이 대중불교의 실현이죠. 또한 낮에 일하고 밤에 선을 닦으며 생활 속에서 관음주송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것은 생활불교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관음주송의 수행으로 나와 남이 모두 성불하여 불국토를 건설합니다. 바로 관음주송의 수행을 바탕으로 3대 지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교시문에 따르면 불타의 교제는 궁극적으로 이상세계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참된 생명의 원리와 올바른 생활 법칙 그리고 이상세계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며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불자는 참된 생명의 원리를 자각하고 올바른 생활 법칙을 실천하여 지상의 불국을 실현하는 사명을 지닙니다. 법화경 간편품에서는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여 일불승으로 교화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법 실상의 일승 진리와 행보살도의 일승 인행 그리고 일체종지의 일승 불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불타의 가르침에 따라 불자는 제법 실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보살도를 부족하여 불국토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불타의 교지와 불자의 사명입니다. 천태대사는 화정궁에 올라 수행을 하여 신승으로부터 일실제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일실제는 삼재원음입니다. 그는 법화경의 제법 실상에 대해 삼재원음으로 설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천태종은 삼재원음의 일승 진리를 영해하고 일신 삼관의 일승 인행을 실천하여 반야이탈 법신의 열반 삼덕을 갖춘 일승 불과를 성취하여 모두가 성불하는 것을 종지로 합니다. 천태종교는 삼재원흉의 진리를 깨닫겠다는 발심을 하고 자리이탈을 실천하여 자신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중생성불의 정토건설을 성취해야 합니다. 천태의 원돈지관은 모두가 삼재원흉의 진리를 깨닫게 하겠다는 불의의 마음을 내고 자리이탈의 보살도를 닦아서 구경에는 모두가 반야이탈 법신의 삼덕에 귀인하는 것입니다. 대중불교의 실현과 생활불교의 실천 그리고 애국불교의 건립 등 3대 지표의 실천은 곧 원돈지관의 실천이 되지요. 또한 대한불교 천태종은 사부대중이 모두 관음주성의 수행을 하는데 이것은 대중불교의 실현이 되고 주경야선으로 생활 속에서 관음주성의 수행을 하는데 이것은 생활불교의 실천이 되고 관음주성의 수행으로 나와 남이 모두 성불하여 불국토를 건설하는데 이것은 애국불교의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음주송의 수행으로 3대 지표를 실천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천태의 교지와 불타의 교지를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좀 깊은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좀 지나온 느낌이 있습니다. 네, 요지는 우리가 관음주송하는 수행을 근간으로 해서 3대 지표를 실천하고 있고 그것은 또한 천태의 교지와 서가모니 부처님 불타의 교지를 실천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오늘 발표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표를 훌륭하게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시문의 내용을 법화경과 그다음 천태 교합을 통해서 근거를 밝혀주시고 또 관음주송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40분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 25분입니다. 1시 40분에 시작을 했고 지금 2시 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 10분까지 시간을 설정하고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질문하실 분은 이제 워낙 내용이 또 심원하고 난해해서 질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좀 더 알고 싶다 어떤 내용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법화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광도 스님, 우리 교수님 발표를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결론 부분에서 이제 덕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 부분에 그 이제 보면은 그 두 번째 단락 천태대사는 이제 화정봉, 천태사는 화정봉에 올라 수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그 깨달은 일실제는 삼재원흉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태대사께서 깨달으신 그 부분이 1, 2, 3단계 대략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정봉에 올라서 수행을 해갖고 신승으로부터 일실제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깨달음, 두 번째 깨달음, 세 번째 깨달음이 있으시다면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내용으로 깨달으셨는가, 이걸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이상입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세 단계는 제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첫 번째 초각을 이루신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천태산에서 대각을 이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각을 이루셔서 이제 수행에 관해서 설하신 저작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반기 저작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제 후반기 이렇게 깨달으신 이후로 설한 것은 이제 후반기 저작으로 기본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살 때 대소산, 중국의 광주 대소산에 가셔서 스승 해사 스님을 만나서 그 법화 삼매 수행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법화 삼매 그 유상행과 무상행의 수행법을 배워서 거기에서 그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품을 읽으시다가 초선다란이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 초선다란이는 법화경의 보영보살 권발품에 나오는 내용으로 바로 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에 그 와관사, 지금 이제 남경입니다. 남경 가셔서 중생들을 교화를 하시고, 가르침을 많이 펼쳐도 득도하는 제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38살에 천태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40대 초반에 화정봉에 올라가서 바로 신승으로부터 일실제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고 이제 천태지자대사 별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실제가 바로 이제 중도 삼재원흉의 중도를 깨달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 단계로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중간 단계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또 이것으로 보면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발표를 해주신 강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